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왕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해 관심이 깊습니다. 마가복음은 1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21장에 간단히 기록한 재림에 관한 기사를 마태는 24장과 25장에 걸쳐 제일 길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예수 재림의 장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각각 3장면인데 비하여 6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생생한 생동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는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세상 끝의 징조와 재림 시의 징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때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럴 날이 올까요?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의 더욱 분명한 말씀을 고대하면서 물어본 것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핍박과 박해 그리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때가 말세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점점 이 말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난리와 소문이 많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과 개개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죄악 세상에서 그런 때는 사실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였을 때 온 세상 사람들 개개인에게 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진술을 보면 바울은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도 아직 간 일이 없고 서바나도 앞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했지만 그것은 개개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거나 인구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중요 지점에 복음의 거점이 마련되고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경고는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때에 주의하도록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에 함께 멸망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의하면 군대입니다. 즉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시의 환란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환란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을 피해 정신없이 도망쳐야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겨울이면 고생이 극심하고 피해가 크게 되겠죠. 안식일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나 도망치는 일들이 안식일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혼란이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짧게는 예루살렘 멸망시, 그리고 길게는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안식일 준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날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안식일, 그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재림의 징조는 세상 끝의 징조와는 다릅니다. 재림은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 즉 재림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재림은 천체의 대격변으로 시작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는 동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 이 재림이라는 마지막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통곡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죠.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노아의 때와 같이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쳐집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주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저 먼 훗날에 있을 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한효빈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한효빈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효빈 청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를 찾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의 자녀로서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효빈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서 주의 참된 종으로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재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